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지만 29절 말씀처럼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살해 모의를 피해서 9장 30절에서 예루살렘을 탈출하죠.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를 통해 다소로 보내집니다. 사울은 이렇게 잠시 사도행전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11장 25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때까지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많은 활동을 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울의 일은 잠시 접어두고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활동 무대가 바뀌었음을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빌립의 수고로 사마리아가 복음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빌립은 계속 남아서 전파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활동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방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에게 그 중에 3개의 사건만을 대표적으로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계세요. 오늘 읽은 룻다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36절 이하의 욥바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10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 여기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로? 다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들이 대표성을 갖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본문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맥을 중심으로 볼 때, 즉 이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의 중심에서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룻다의 애니아는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룻다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지도상 룻다를 보면 룻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룻다를 지나서 이제 36절에 등장하는 욥바를 가게 되고요.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또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애니아는 누구인가? 그에 대해 어떠한 신상 명세도 없습니다. 다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살고 있는 그런 남자라는 사실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본문에 기록이 없더라도 그 또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11장 19절 한번 모아서 목축 한번 해보십시오.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니아도 그다음에 욥바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유대인 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누가 있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료를 받은 애니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죠? 그 사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체 그 사건의 흐름, 이 문맥이라고 얘기하죠. 문맥 안에서 파악하도록. 그래, 그 안에 영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치료한 것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행한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루다의 애니아는 베드로가 치료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활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많은 활동 중에 특히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다음 장들을 읽을 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역하셨던 것과 같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생전에 중풍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6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치료하셨습니다. 그것과 오늘 본문 3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말씀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게끔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다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일도 할 것임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는 12장에서 퇴장을 하고 사도 바울의 활동이 이제 앞으로 기록되게 되는데 그것과 오늘 본문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베드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그 땅끝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베드로도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활동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울의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역인데요. 1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돼서 활동하는 그 중에 14장 8절 보시죠. 14장 8절을 잠깐 넘겨서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일으켜 큰 소리로 이르되,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오늘 본문하고도 비슷하죠. 네 발로 네 스스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건 베드로가 한 일인데? 라고 우리도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행함으로 해서 대접을 받는데,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10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누구를 대하는 것입니까? 신을 대하는 겁니다. 2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런데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뒤에 그곳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바로 신처럼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할 때 바울이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맥락에서 베드로가 겪은 일과 바울이 겪는 일이 비슷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8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8장 9절. 그 성에 누가 있어? 시몬이라 하는 요술사가 있었죠. 마술사가 있었죠. 그가 이제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을 자기에게도 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13장 6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 중에 만났던 이 거짓 마술사들,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누구도 만납니까? 바울도 만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베드로도 만났던 사람인데 똑같은 일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도,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사울이죠. 사울도 주님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는, 그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에게로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을 배반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이렇게 사방으로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돌보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예루살렘, 기껏해야 유대, 기껏해야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라 지나갔던 길이니까. 그 정도였는데 지금 본문은 어때요? 사방으로 지금 그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시켜주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면서 위로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35절 보면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다는 도시의 이름인데 샤론은 큰 평원을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접한 그 루다의 서북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평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목자로, 구세주로 섬긴 자들을 이제 베드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웠던, 그리고 그런 사실들도 가르쳐주면서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땅끝으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사역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임을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임을 이제 이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32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왜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됩니까? 교회가 사방에 생겼기 때문이죠. 교회가 사방으로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은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들을 낳았던 것이잖아요.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어떤 계기가 됩니까?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확장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상담학을 배우면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 상담사에게 요청한 그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 문을 닫았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미움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국제그룹이라고 거기에서 서울지사를 지냈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참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강남에 아파트가 여러 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고 그런 분인데 따님이 한 분 있어요. 그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운동선수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사위도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집안, 은행가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도대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정 아버지가 답답해서 도대체 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상담사가 그 자녀들을 만나서 왜 애를 안 낳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애를 낳아서 자기들처럼 가난하게 살까봐 두려워서 애를 못 낳겠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이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넘어겨주고 직장 생활도 한번 안 해보고 그리고 곱게 크기만 해서 바로 시집을 보내놨더니 또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한 친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닥치지도 않은 고난이고 그 정도 살면 그 정도 고난은 뭐 고난도 아니죠. 취미로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두려워서 아이를 못 낳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님의 친정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이 운동선수 사위가 아들도 자녀도 없이 결혼생활 지금이야 서로 좋아서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라는 게 언제나 똑같습니까? 그리고 아이도 없으면 이 그 운동하면서 몸에 축적된 그 기운이 어디로 뻗쳐나가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닥치지도 않은 고난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읽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크리스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때때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영역을 사방으로 확장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욕심이 이렇게 크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표가 결코 환상이거나 너무 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표가 결코 헛된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즐겨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의 그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성장하고
그리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고난과 고통을 즐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신다는, 동일한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